오늘 우리는 이제 12장의 말씀과 13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인 것 같아도 함축해서 보면 회개와 그리고 첫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13장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탐구하며 그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른 종교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자력 종교다. 내 신념,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점점 롯과 부인과 아브라함이 함께 어떻게 남방으로 계속해서 내려갔다 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하면서 남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엇을 잃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잃지 않았다. 예배를 잃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예요. 예배보다 다른 게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뒷전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신앙이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다시 회복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으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내려갔다. 그 얘기는 신앙도 내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으로 갔어요. 왜 애굽으로 갔느냐? 거기는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왜? 기근이 심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뎌왔는데 도저히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눈에 보이기 좋은 그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정착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 애굽으로 왔는데 가진 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저 사람들이 데려가면 어떡할까? 전혀 그런 생각 누구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이 점점 내려가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내 예쁜 거 하고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참 이런 남자도 아내가 같이 살면 고생 무지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없는 얘기인데 자기가 아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하고 나를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내 이종 동생이니까 동생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잡아갈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부인이 누굽니까? 하고 사람들이 봅니다. 내 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쁘네. 결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들 좋아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바로 왕에게도 그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애국 왕 바로에게. 얼마나 예뻤으면 바로 왕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냐고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부라고 이랬으면 데려갔겠어요? 안 데려갔겠어요? 안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자기 우물을 판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의 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이 있어요. 부부로서의 선이 있고 신앙생활의 선이 있다고요. 그 선을 무너뜨리면 고난이 오는 거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의 선이 끊어진 거예요. 부부로서의 선이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를 자기 첩으로 맞이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 지옥일 겁니다.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도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왕이 이제 처남 될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졸지에 처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부인을 팔아서 재물을 얻은 격이 되는 거죠. 그 옆에 그걸 누가 봤느냐? 롯이 본 거예요. 삼촌이 하는 행동을 다 보는 거예요. 와, 아내를 팔아서 돈을 얻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돈이 많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롯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서게 하시지만 그것이 은혜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내려가면서 지옥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을걸요. 믿음이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경험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내려가면 지옥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지옥이 없어요. 아내가 바로 왕의 첩이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물질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롯은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무슨 재앙을 내릴까요? 아, 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무슨 재앙일까? 그래서 AI에게도 물어봤어요. 야, 무슨 재앙이냐? 대답을 안 해주네. 모른대. 성령님께 성령님 무슨 재앙입니까? 대답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재앙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왕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느냐? 얼른 빨리 데리거라. 그래서 사례를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아까는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 무엇을 경험하고 올라가요? 지옥을 경험하고 올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려갔다. 아, 나 이제 지옥 경험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걸요? 믿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내가 지금 팔려가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돈도 얻었어요, 아내도 얻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나에게 체험이 같은 체험이었지만 롯에게는 애숙모를 파는 거예요. 숙모를 파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파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지옥 경험을 했어요. 근데 롯은 경험을 했을까요? 롯은 그런 경험 없었을까요? 그냥 좋았을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졌으니까?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숙모 팔아서 돈 얻었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감은 곧 회개와 첫 마음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아내와 재산을 모두 회복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려갔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아니, 뭘 사랑합니까? 사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이다. 그죠?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러한, 그리고 그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아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바로 왕의 첩이 되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핵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뭘 붙잡고 기도하시라? 약속. 저는 요즘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주님,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증인이 뭐예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저는 이 약속을 요즘 계속 주님이 주세요. 아, 그렇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살아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말씀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뭐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건성건성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이 내려가면 그건 자유예요. 내려가잖아요?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지옥 경험합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찾아가십니까? 찾아가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지만, 그래서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 지옥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뭐라? 기쁨이니라.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져도 기쁘고 안 가져도 기쁘고 그냥 나에게는 기쁜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가지면 기쁨 경험합니다. 그게 누구냐? 롯이었어요. 롯은 많이 가지니까 뭐 숙모를 팔든 말든 많은 물질을 가졌으니까 기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옥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체험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체험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롯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이 가졌으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돌아선다. 내려갔던 길을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이상한 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맨날 울기만 해. 잘못했다고 맨날 울기만 해. 그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요,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은 잘해요. 반성했으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가던 길을 뭐 한다? 돌아간다. 메탄노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던 길을 어떻게 한다? 돌아섰다. 내려갔던 길을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이게 회개예요. 맨날 울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 길로 가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반성시키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문으로 쓰면 초지일관. 초지일관이 뭐예요? 내가 처음 마음 먹은 거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니는 것, 이게 초지일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기를 바라요. 근데 이 초지일관이 안 되면 내려갔다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맛보고, 지옥 맛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야 돼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충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옮긴다. 우리가 첫 마음을 견지하는 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흐름의 사건을 그들은 만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붙잡은 그곳에 와서 보니까 많은 물질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식구들도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많은 재물이 열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의가 목축업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통해서는 양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그런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재산이 적을 때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다가 재산이 좀 있으면 꼭 싸우는 가정들 보잖아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삼촌이 조카 보고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롯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아니요, 삼촌이 먼저 차지하세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의 생각은 항상 뭐였냐면 애굽 땅에 가니까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물질을 얻었다. 오직 요거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땅의 개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많이 가지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부터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에 기쁨이 먼저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은 눈에 보이는 어디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 눈으로 딱 보면 다 내 땅이야. 그러면 여러분 더 잡으려면 뭘 가지면 더 잡을까? 만원경. 그 딱 했던 사람들 몇 명 있죠? 아주 머리가 세상적으로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만원경을 가지고 쫙 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만원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제 땅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또 어떻게 한다? 다니라는 거야. 네가 밟는 곳은 다 내 것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뛰는 거예요. 막 뛰어서 그 뛰가지고 내가 밟는 그 땅은 다 내 땅이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8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뭘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무슨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나가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그렇죠? 주일날 돈을 버는데 뭘 우리가 그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뛰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뛰어서 그 땅을 밟는 것은 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엇에서 나온지 아세요? 무엇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해보고 나서 느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경험해보고 나서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나는 내려갔고 나는 거짓말했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물질이 뭐 이렇게 소용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자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아주 상식적인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부인 사레는 나중에 사라가 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남편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상처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무지하게 잘했을 것 같아? 아내에게. 그래서 남자들은 한 번씩 지옥 경험해 봐야 돼. 그래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롯은 그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을 선택했지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속 강해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돔의 흐름은 다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톨스토이의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 밟는 땅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 나중에는 이 땅은 내 땅입니다 하고 딱 도착해서 죽었대.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땅을 찾으면 뭘 합니까? 반평도 안 되는 곳에 내가 눕는 것이 내 땅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주들, 아니 여러분 선배들, 주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아내 친구가 죽었대. 우리 아내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주위의 사람들 다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라.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려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배의 바른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번 죄를 져보는 것도 괜찮아. 왜? 그래야 죄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래야 은혜가 더하지. 그러나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지옥 경험이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옥이 뭐예요? 아내가 그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은 나를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이게 지옥이죠.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아브라함은요, 빌고 또 빌고 그러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내려갔음에 대한 경험, 지옥에 대한 경험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러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어떤 고통이 따랐습니까? 계속해서 지옥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잠자면서도 침상을 날마다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저 바다 밑에 내려가 있어도 배 밑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그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거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갑시다. 우리는 그저 또박또박 걸어가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회개와 첫 마음을 갖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